이제 오늘은 그 금강경 178쪽 아까 그 우리 문화 알리기 금강경 독송회라고 하는 모임에서 그 김재웅 법사님이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언제 수요일 날 그 두 번째 수요일 날이나 해서 그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저도 그거 보고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학생들이 석굴암 가서 찬송가 부르고 그러고 앉아 있는데 그 외국인들은 그 보고서 우리가 저렇게 정교하고 위대하게 만들었는지를 모르고 볼 게 뭐 있냐고 찬송가 불러 치고 앉아 있으니까요. 근데 그 우리 문화에 대해서 한번 쭉 그 고려 불화라든지 아까 방자유기도 그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고 또 현대에도 우리가 전 세계 1등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자부심 갖고 사는 게 참 좋은 것인데 이제 하여간 불교 단체에서 해가지고 그 또 다른 기독교나 이런 데서 방해가 하도 많아서 따로 이제 재단 그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더구만요. 그래서 그 서울에서 먼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논산 도량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그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2015년도에는 절에 들어오는 수입의 대부분을 불사 준비를 하려고 해요. 불사 준비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군부대에 초코파이하고 불교 경전, 부처님 말씀 또 수다니 바타 해가지고 몇십만 부를 제작을 해가지고 일단은 젊은이들이 부처님 말씀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는데 한 2년 정도 열심히 그 복을 지으면 대작 불사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 절에 들어오는 그 수입의 한 80% 정도만 쓰면은 그 3년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 말씀도 이제 군인들이 그 윗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닐 수 있도록 포켓판으로 이제 그 일단 12만 권하고 초코파이도 그 일단은 현물로 이제 만 박스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 먹으면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면 탁탁 이루어지는 단계들이 와요. 여러분들도 꾸준히 기도하게 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원을 세워놓으면 그때가 되면은 저절로 그래서 곳곳에서 초코파이 만 박스를 목표로 세웠더니 그냥 그 100만 원씩 몇백만 원씩 초코파이 값으로 질러주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올해도 초코파이 알로만 하면 120만 개를 그 제공을 했는데 이제 현물로 초코파이 그 100만 개, 그 다음에 이제 그 럭키 체인이 1년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21만 개인데 당장에 그게 그 현재 계획표상으로는 1월 달을 못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지속적으로 바로 제작을 들어가야 그 2015년도에 그 커버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강원도 그 쪽을 보니까 군법당들이 초코파이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월 200박스만 추가하면은 거의도 어느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세웠는데 그 기도를 성취한 분들이 그 100만 원씩 몇백만 원씩 쏴주니까 그 뭐 잠깐이면 되지 뭐. 그래서 그 역시 마음만 먹으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문화 알리기도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해야 되겠지요. 178쪽에 참됨과 참되지 못함 그랬네요. 왜 그런가? 만약 비법상을 갖는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법을 취하지도 말고
법이 아닌 것도 취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랬네, 그죠? 부처는 또 아주 거리낌 없이 이것이 무슨 이치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법을 취해서도 안 되고 법이 아닌 것을 취해서도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불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상에 집착하지 않아도 안 됩니다. 이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지? 여기서 고사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비록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그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공자가 진나라에 머무를 때 하루는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선생님께 건의했습니다. 저기 건너편에 있는 돈 많은 사람에게 쌀을 좀 빌리자는 겁니다. 공자는 안쓰러웠습니다. 그래, 자네들 생각이 꼭 그렇다면 가서 빌려보게. 누가 갔을까요? 자루가 가서 가장 충동적인지라 그가 곧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그 사람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그대가 저 건너편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람인가? 그대가 공자 학생이라 하니 틀림없이 글자는 알겠구만. 내가 글을 써줄 테니 한번 맞춰보게. 제대로 맞힌다면 빌려줄 것도 없이 무상으로 쌀을 주겠네. 하지만 맞히지 못한다면 빌려주지 않겠네. 설령 사겠다고 해도 팔지 않겠네. 그러고는 그는 진짜를 진짜를 썼습니다. 자루가 말했습니다. 이 글자로 나를 시험하겠다고요? 이거 진짜 아닙니까? 그 사람은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알아맞히지 못했네. 빌려주지 않겠네. 자루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와 선생님께 보고했습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발을 딛자마자 밥 한 술 못 먹게 생겼는데 자네는 아직도 참이라 생각하는가? 참이라 생각해서는 안 되네. 공자가 말을 마치자 자공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가서 빌려보겠습니다. 자공은 당연히 자루보다 훨씬 고명했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리니 노인이 나와서 또 진짜를 썼습니다. 자공은 방금 자루가 진이라 했다가 퇴짜를 맞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건 가짜라 했습니다. 노인은 더욱 화를 내더니 꽝 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공이 뛰어와 선생님께 보고했습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저런, 어떨 때는 여전히 참이라 해야 할 게 아닌가. 그 노인은 다루기가 아주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참이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사이에서 정확하게 불기운을 맞추기가 무척 어려웠지요. 그러므로 법을 취해서도 안 되고 법이 아닌 것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치입니다. 처세의 방도를 말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종의 고사입니다. 사형사제간에 간인 두 선사는 모두 깨달음을 얻은 사람으로서 같이 행각에 나섰습니다. 예전에 출가인들은 나무 막대기 하나를 어깨에 메고 다녔는데 한쪽 끝에 쇠로 만든 네모난 판이 붙어 있어서 삽이라고 했습니다. 스님들은 이 휴대용 삽으로 수시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감자 한 덩이를 가지고 다니다가 적당한 곳에 네 조각으로 심으면 오래지 않아 감자가 자라나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연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스님들의 삽은 또 노상에서 죽은 것을 만나면 묻어주는 용도로도 쓰였습니다. 이들 사형사제는 길을 가던 중 호련 시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미타불 하며 땅을 파서 그 시체를 묻어주었지만 또 한 사람은 시체를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들의 사부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두 제자는 모두 깨달음을 얻었는데 길에서 만나보니 두 사람의 태도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옳은가요? 사부가 말했습니다. 묻은 것은 잡이요 묻지 않은 것은 해탈이요 이라오. 사람이 죽으면 마침내 흙이 된다오. 그러니 위에서 흙이 되나 아래에서 흙이 되나 뭐 다를 게 있겠소. 이 두 고사를 통해 우리는 금강경에서 말한 머무는 바 없어야 한다. 응무소주, 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 불응취법라는 것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하나의 불법을 붙들고 수행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 어떤 하나의 것에 떨어지고 맙니다. 이것은 상에 집착한 것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것도 붙들지 않는다고요? 그건 더 잘못된 것입니다. 어떨 때는 참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이 아닌 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이건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경계를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 아라한인 그 수보리 존자께 하시는 말씀이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옳은 것에도 계속 매달리면 그것도 정신질환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그런 것에도 계속 매달리면 그것도 우울증이 오겠지요. 그렇게 옳다고 하더라도 죽어도 옳은 건 아니고 죽으면 끝이니까 죽어도 옳은 거 아니고 죽기 전까지 옳은 것이고 그러다고 하더라도 죽어도 그런 게 아니라 죽기 전까지만 그런 것이니까 그 너무 거기에 꽉 붙잡혀 가지고 꼼짝 못하면 그거는 그 바보가 되겠지.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옳든 그러든 이렇게 순간이 지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고정불변의 실체는 당연히 없지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옳은 것이 됐든 그런 것이 됐든 그것이 영원 불변의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때는 그렇게 맞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게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그러니까 그 대부분 싸울 때 뭐예요? 너 그때 그 우리 연애할 때 네가 그렇게 했잖아. 그때 그게 옳은지 안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 우리 그 울산 법우가 그 대학 합격이라고 하는 글을 써갖고 올렸어요. 근데 그 중학교 때 그 공부가 몸이 아프고 그래갖고 공부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 이제 그 인문계를 못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 부처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셨다 이렇게 서운하게 할 수가 있나 이제 이렇게 하고서 그 이제 하여간 기분이 좀 상해가지고 그 이제 기도 제목을 학업 성취로 이렇게 이제 했대요. 학업 성취. 학업 성취로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상고에 가가지고 시험을 볼 때쯤 되면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어떤 거 핵심적인 거 찍어줘가지고 공부를 하는 방법도 터득하고 성적도 잘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일찍 수시로 이제 공부를 그 대학을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싹 돌아가고 더 쉬운 길로 안내해 주셨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대학 그 입학하고 보니까 그 일단 인문계 못 갈 때는 엄청 실이 서운하고 세상에 어떻게 부처님이 내 소원을 이렇게 설적에 짓밟고 안 들어 주실 수가 있나 이제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고 보니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딱 그랬는데 그걸 그때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상황이 전부 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꾸준히 오로지 기도하다 보면 모든 결과가 다 좋아지게 된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아하 그 좋아진 상황에서 과거를 역사를 다시 전부 다 그 재해석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하 이런 기쁜 뜻이 있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현실에 우리가 그냥 어떻게 되든 간에 기뻐하면 되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거기에 매달리면 과거에 집착해서 살다 보니까 미래를 못 보고 현재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이든 비법이든 간에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무조건 정신질환이 온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에 일단은 가치를 둬야 되고 그 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법 아닌 것에 집착하고 살아라 그런 뜻은 더군다나 아니에요. 그걸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법을 공부는 하되 철저하게 공부하고
그걸 넘어서는 공부를 하자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세상 살면서 보면은 작은 성공이 큰 실패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도 될 수 있는데 그 성공 한 번 했다고 거기에 매달리고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큰 실패의 그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거잖아요. 언젠가 얘기했지. 수주대토라고 하는 그 중국의 그 사자성어가 있는데 어느 농부가 아침에 일찍 일하러 나가다 보니까 토끼가 한 마리 죽어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정신없이 지나가다가 큰 나무에다가 머리 들여박아 갖고 거기서 그냥 죽었네. 그때부터 이제 그 농부는 일 안 하고 그 나무만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수주,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 하냐면 토끼 다시 또 거기 가서 부닥쳐 죽기 기다려가면서 올까요, 안 올까요? 아니 실수하는 토끼가 자주 나오면 좋은데 이게 안 나오면 평생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다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작은 성공이 큰 실패의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옳은 것이든 그런 것이든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그것만 하고서 하지 말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약간의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 현실에서 훨씬 더 행복해지고 성취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빠지겠지. 어느 곳이 피안인가 이런 뜻에서 열애는 항상 말한다. 그대들 비구는 내 설법이 뗏목의 비유와 같다는 것을 알라.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이랴. 이제 우리 불자들이 요 구절 가지고 엄청 실이 착각 많이 해요. 181쪽이에요. 181쪽. 181쪽.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그대들 비구는 내 설법이 뗏목의 비유와 같다는 것을 알라. 뗏목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건너고 나면 그걸 이제 강을 건너고 나면 끌고 갈 수 없는 게 뗏목이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착각을 해가지고 그 강 가까이 오지도 않았고 뗏목은 아직 준비도 안 했는데 그 뗏목 버리는 얘기만 하고 앉아 있으면 그건 잘못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제가 불자들이 그래요. 공부를 정말 아무것도 불교 공부한 게 없는데 요 구절만 어떻게 듣고서 그 뗏목 버리듯 버려야 된다고. 아니 가진 게 있어야 버리지 배운 게 있어야 버리지. 정말 쥐뿔도 개뿔도 배운 게 불교에 대해서 불자도 모르는데 뭘 버리고 뭘 놔. 이게 이제 한국 불교의 치명적 약점이에요. 대만이나 이런 데 가면은 체계적으로 일단은 공부를 잘 하고 나서 체계적으로 하고 나서 본인이 이해한 것이 불교의 전부인가 아닌가 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공부한 불교가 그 전부일까 아닐까. 근데 전부일 리는 없죠. 근데 요 표현을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제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고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다. 계속 더 큰 것이 있다. 거기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거기 그 뒤로는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과연 노자다운 대답이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불교를 체계적으로 한 번도 공부한 사실이 없으면서 뭔 뗏목 노트 놓아야 된다고 자꾸 헛소리 빵빵 하니까 그건 가르치기도 어렵고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배우기라도 하지. 배우기라도. 이게 서로 가지고 그야말로 타다말은 장작개비하고 똑같이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다 금강경을 적절하게 아주 무식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더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랴. 그런데 그거는 법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법을 버리라고 하니까 한국 불교는 뭘 주로 하냐면 계율 어기는 것을 아주 대범하고 크게 깨달은 거고 통 큰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건 통 큰 게 아니 비법을 버리라고 한 것이지 법을 버리라고 한 건 아니. 거기서 법은 우리가 지키되 비법까지도 거의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지 마라. 매달리지 마라. 일단은 옳은 것이든 옳지 않은 것이든 여러분들이 골똘하게 집착을 하게 되면 우울증이 온다. 정신질환이 온다. 그러니까 그거를 안 들어가는 수준이 가야 되게 되겠지. 아무리 좋은 것도 그거 다 좋았는데 하고 집착해 가면서 히쭉히쭉 웃고 다니면 뭐요? 그거지. 그때가 좋았다고 하면서 그것만 딱 붙잡아 놓고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그것만 해볼래 하고서 이쪽이쪽 웃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아요. 그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 많아요. 물론 슬프고 힘든 거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 기쁘고 즐거운 거 기억하는 게 나은데 그것도 똑같이 병이라는 것이지. 그걸 집착하면 병이라는 거예요. 그 제일 많이 못 잊는 부분이 뭐예요? 인기나 명예, 박수 소리. 그거 못 잊어갖고 평생 내가 그때 잘 나갔는데 정신질환이 정신질환. 그것 때문에 페인으로 사는 사람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페인으로. 그래서 그 노자는 그 상선약수 그랬지. 상선약수. 그러니까 그 물과 같이 보살도 마찬가지. 물과 같이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것을 우리가 물과 같이 산다. 보살. 보살이라는 뜻은 나한테 주어진 여건에서 그 가장 잘 적응하면서 그 잘 사는 것을 우리가 보살 그런데 그 상선약수. 가장 좋은 것은 물처럼 적응을 하는 거죠. 이 금강경도 똑같이 응무소주의 생기심,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환경도 마찬가지다. 어떤 환경을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지. 그 지난달 세 번째 그 일요일 날 여기 53사단 신교대 가서 법회 보는데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군부대 가면은 많은 경계, 군부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계를 부닥치게 돼요. 우리가 금강경에서는 경계 반야를 뭐라고 하냐면 관조 반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경계 매번 우리가 그 부닥치는 환경에 나오는 사건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뭘 배울 건가 생각하게 되면은 배울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제가 아는 불자가 그 전방에서 혹한기 교육 들어가는데 뭘 담당했냐면 취사 반장을 했는데 그 각각 이제 각 부대마다 두 부대 돼지가 한 마리씩 나온 거예요. 통째로. 그래서 좀 적절하게 삶아놔라 그랬는데 그 얼마나 삶아놨나 묵을 만들어놨네 다. 완전 부러지게 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영창감이야. 묵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데 그때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아, 여기다가 양념을 해가지고 그냥 양념해서 그 왜 돼지 머리 눌린 고기마로 그렇게 만들어갖고 그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딱 고형화시켜갖고 잘 잘라서 물만 부으면 딱 먹게 다 잘라가지고 거기다 양념 다 해가지고 지혜지. 법문하는데 그 돼지고기 나와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지혜라는 것이 그 세속적인 지혜예요. 그래가지고 그 묵을 만들어서 자루에다 다 넣어가지고 딱 해갖고 잘 잘라서 갔는데 상대편에서는 상대 사단에서는 그냥 삶아가지고 거기서 잘라 먹을까라고 왔는데 영하 20도가 되니까 칼이 들어가 뭐가 들어가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누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 생각을 했냐고 그 취사반 전부 다 포상휴가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영창감인데 그거를 거기서 싹 돌려가지고 멋있게 이거 머리를 쓴 거지, 그지? 상대방은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왔는데 쌀려지도 않고 그러니까 못 먹고 그대로 그냥 못 써먹고 여기는 아주 물만 어쨌거나 그냥 그것도 먹을 수 있게 다 딱 해놓게.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게 마땅히 그 환경이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혜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내게 되면은 전화위복도 되고 전복유화도 되고 다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써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되지. 그 이제 그 누가 힌트를 줘가지고 거기서 또 법문을 또 해줬어요. 혹시 그 고참이 갈구면 가서 조용히 화장실로 불러가지고 겁을 한번 주라고. 이건 현실이잖아요. 내 친구들이 좀 노는 애들이 있는데
그 제대하면 좀 괴로울지도 모른다고 딱 한마디만 딱 해라. 그랬더니 어느 친구가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절대 이 친구 앞에서 눈도 차를 고참이 안 두고 안 마주치더라는 거, 안 갈무더라는 거. 지혜잖아요. 괜히 꿍꿍. 그러니까 힘들 때 울면 바보. 힘들 때 울면 바보. 논산 본찰에 그 써놨거든요. 힘들 때 울면 바보.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그래. 부부간에든 뭐 부모 자식간에도 울면 바보. 참으면 등신. 웃으면 고수. 웃으면 고수. 탁씩 웃고서 내 친구들이 좀 노는 애들 있다고. 제대하면 약간 피곤하실지도 모르겠다고 딱 한마디만 딱 건드리는 게 아니라 챙겨주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만난 게 금생에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지난 목요일에는 인천에서 이제 정년 퇴임하시는 경찰관 우리 불자가 오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그 전에 논산에 그 연못 파출소에 어느 분이 왔는데 또 이분도 재미있는 불자더라고요. 아주 불심이 좋은데 처음에 경찰관이 돼서 갔는데 그 윗분이 부르더라는 거예요. 경찰로 사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진급을 목표로 두는 거, 두 번째는 돈을 목표로 두는 거, 세 번째는 즐겁게 사는 거. 너는 어떤 거 선택할래? 그 묻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즐겁게 사는 거. 진급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그냥 평생 말단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 본인 생활을 참 즐겁게 살고 정년퇴직도 잘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면 돈을 좋아하면 또 비리에 연루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툭툭 털고 그러니까 쟤한테 가면은 약 없어. 그게 이제 쟤한테 가면 약이 없는 거지. 뭘로도 그건 말 안 들으니까 눌러도 말 안 듣고 줘도 말 안 듣고 그냥 탁 비우고 원칙대로 평생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그지? 그 대신 이제 뭐 돈도 못 모으고 그 뭐 진급도 못 하고 그랬는데 즐겁게 사는 거하고 자녀가 잘 된 거예요. 자녀가 우리 아빠 올바르게 살았어. 멋지게 살았어. 그 보고 배우는 게 뭐겠어, 그지? 뭘 보고 뭘 배우냐? 그러니까 우리 아빠 멋지게 사시는 분이야. 그렇게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받쳐지도 않고 하니까 뭐 자기들이 노력해갖고 또 자기도 앞날 개척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잘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인천에서 오신 분도 그 한 직업을 가지고 정년퇴직하는 것도 그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대단한 거예요. 그게 잘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죠. 일부 리그 직장생활 일부 리그 잘 맞추는 거잖아요. 멋지게 살았다. 나는 그런 불자들이 있다는 게 우리 한국 사회에 그 희망이 되는 거예요. 내 생활 즐겨가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순경 때 의경 하나가 탈령해가지고 술집에 가 있는데 붙잡아 왔는데 그 당시 되게 높은 사람이 귀를 잡고 당겨가면서 자기 그냥 끌고 다니면서 망신을 주더라는 거. 딱 팔 비틀고서 놓으라고. 내가 개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총경이 이 친구한테는 이분한테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난 진급도 돈도 다 포기한 사람이니까 난 즐겨가면서 내 인생 멋지게 내 일 해가면서. 그게 이제 얼마 전에는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경찰청 뭐 감사도 받고 다 받고 왔는데 오히려 이제 무고한 친구 이거 아까 하더라는 감사 온 분들이 그거 하면 뭐 하겠냐고 그냥 나 혼자 괴로움 받은 걸로 그냥 족하면 된다고 그러고 나왔다는 거, 그지?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아직 살만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훌륭하게 잘 살았다. 명예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그거 적절하게 쓰다가 다 날라가는 거잖아. 어차피 못 가져가잖아. 가져가는 사람 봤어요? 안 봤으면서도 그게 안 돼. 안 맞아. 그지? 못 봤잖아. 못 봤으면서도 그게 안 되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각자 그 집착하는 부분들이 다른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불자들이 많이 나오면 세상은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응무소주생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을 재밌고 멋지게 사는 것인데, 그 재밌고 멋지게 사는 건 뭐냐면, 불교적인 입장에서 그 24일 날 BBS 라디오 방송에서 송년법회를 한다고 미리 질문을 하나 보내왔는데 진짜 어려운 질문 했더라고요. 제가 라디오 방송에서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진정한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그거 묻는데, 나 거기서 직접 그거 받았으면 까무러질 뻔했어. 그지? 진정한 행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지요? 범부중생의 진정한 행복은 원칙적으로 없거든요. 다 휙휙휙 지나가는데 잠깐씩 느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어디가 있어요. 없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그때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조금 있다 뭐예요? 괴로움도 그런 괴로움이 없잖아요. 내가 아는 분 중에 나는 저 남자 아니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시켰더니 신혼여행 갔다 왔거나 이 남자는 죽어도 못 살겠습니다. 그냥 그걸로.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이 똑같이 거기에 동시에 붙어 있는데, 그잖아요. 고정불변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 된다니까. 진정한 행복은 우리 범부중생에게는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불자적 관점에서 본다면 진정한 행복은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 그건 없어. 제가 잘 아는 스님이 이렇게 저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이 잘 통해서 채식으로 이제 다 가니까 연말에 회식 나가는데 안 부르더래. 이 스님은 왕따 당한 거예요, 그지? 왕따 당한 거. 그런데 지장경 독송하고 지장보살 정근을 하는데 걔 이제 그 다른 세계로 간 거예요. 다른 세계로 갔는데 다른 분들은 살아있는 개, 살아있는 돼지를 그 뜯어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지? 수육으로 이렇게 잘 해놨으면 그래도 어떻게 좀 그 먹음직스러워 보일지 모르는데, 근데 생 돼지, 생 고기 그거를 그냥 뜯어갖고 먹는 모습이 보이는데 징그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고 보니까 거기에는 싱싱한 채소가 그냥 그 먹거리로 그렇게 대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제가 금생에 결정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채식하는 것 같습니다. 채식하는. 그런데 그 먹는 모습이 뭐냐면 그 거꾸로 자기가 개고 자기가 돼지고 다른 사람이 그 자기 살 뜯어먹는 거. 그거. 그냥 살아있는 거 뜯어먹는 거 내가 뜯어먹는다 해도 징그러울 텐데 나 살아있는 거 뜯어먹는 거 그거 어쩌겠어요 기분이. 이게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현실, 앞으로 다가올 현실. 그 화탕지옥이 뭐요? 샤브샤브가 화탕지옥이지. 샤브샤브. 저기 우리 고향에 가면은, 서천에 가면은 축제 이름이 꼴값 축제가 있어요. 꼴값 축제. 그 꼴값 축제가 뭐예요? 그랬더니 꼴뚜기 갑오징어가 꼴값 축제라네. 그렇다대. 근데 거기 그 축제가 뭐냐면 그거 증거다 내 갖고 먹는 거 그거 살아있는 거 갖다가 화탕지옥. 싱싱하고 맛있다. 다음 생 뜨거울 생각 한번 해야 돼. 다음 생 뜨거울 생각. 화탕지옥. 그래서 가능하면 소식, 채식, 거친 음식으로 바꿔라.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미래에 희망적이다. 그분은 기도하다가 그거 봤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전부 다 동료 멍크님들이 살은 돼지, 살은 개, 살은 소 뜯어먹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정말 저는 그 스님 만나서 채식하기를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어느 곳이 피안인가? 181쪽 이 단락은 아주 중요합니다. 부처는 제자들에게 분부합니다. 그러기에 평시에 그대들에게 가르쳐 왔지만 이시의고 열애상설. 그대들 나와 함께 출가한 1200사람은 이 설법이 강을 건너는 배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하설법 여벌유자. 벌이란 나무를 묶어 강을 건너는 때 사용하는 뗏목입니다. 이미 강을 건너 땅 위로 올라갔으면 강을 건너고서도 배를 등에 지고 가야 하겠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부처가 말합니다. 내 설법은 모두 방편적인 것이다. 모두 강을 건너는 배이다. 이미 해안에 닿았다면 배는 필요 없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 법은 뗏목과 같다. 하나의 비유입니다. 일체의 진정한 불법도 최후에는 강을 건너고 난 배처럼 버려야 하거늘 법상 응사 하황비법 하물며 법이 아닌 일체의 것이겠는가. 그러지. 법도 버려야 되는데 법 아닌 것은 더더군다나 버려야 되는 거지. 법이 아닌 게 뭐예요? 우리가 생활에서 그 부정적인 것이 법이 아닌 거지요. 부정적인 거.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게 전부 다 비법이에요. 즐겁고 기쁘고 신나는 것도 거기에 오래 매달려 있으면 병이 드는데 하물며 괴롭고 힘들고 그 슬프고 어려운 거 거기에 그걸 매달리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석하니까 괜찮네. 쉽지. 그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가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하더라. 그래도 그 중에는 법에 집착하는 게 더 낫다. 즐겁고 기쁘고 신나고 좋은 거에 집착하는 게 낫다. 그것도 오래 집착하면 정신병 되니까 오래 집착할 건 없지만 하물며 슬프고 괴롭고 어렵고 고달프고 한 거에는 더더군다나 매달리면 거기에 묶이면 안 된다. 묶이면 안 된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그냥 기뻐하면 돼. 그냥 슬퍼하는 것보다는 100번 나으니까. 즐거워하면 돼. 괴로워갖고 몸부림치는 것보다는 100번 나으니까. 그래도 궁극에 가서는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좋아도 그것도 거기에 지나치게 좋아하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지? 너무 좋아서 하다가 심장병을 내고 꼴깍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나치게 좋아. 일정 때 어느 분이 거금으로 그 복권 당첨했는데 됐어 갖고 뭐겠대 복권인데 너무 즐거워갖고 2층에서 그냥 거기 넘어져갖고 갔다는 거 아니야. 그지? 뭐 요즘에는 됐다고 얘기도 안 하겠지만 그냥 살며시 그냥 그만 살지 하고서 이혼하고서 싹 도망간다더만이. 그러니까 살며시 도망가면 복권 당첨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하물며 법이 아닌 일체의 것이겠는가. 바른 법조차도 즐겁고 기쁘고 신나고 좋은 것조차도 최후에 이르러서는 깨끗이 버리지 않으면 도를 잃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바른 법이 아닌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더욱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는 여기서 이 점을 아주 철저하게 말합니다. 법을 버리라고 한 게 아니라 법 아닌 것을 버리라고 하는데 강조법을 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법도 버려야 하거늘 했더니 우리는 계율 지키는 것을 철저히 한번 깨보자. 그리고 통 큰 기도를 해가지고 한번 날려보자.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 저한테 온 분이 금강경 읽다가 요구절 읽다가 아하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라 그랬는데 법을 버려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법이 버린 게 뭐냐면 가정 잘 살고 재밌게 사는데 나가 통 큰 기도를 해갖고 이혼 한번 해봐야 되겠어. 이혼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잘 돌아가는 회사 한번 날려봐야 되겠어. 나 통 큰 기도 하니까. 그게 통 큰 기도요? 그 빵에 매년 살고 와갖고 그 찾아왔대 저한테. 왜 찾아왔는데 그랬더니 통 큰 기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됐지. 법도 하물며 버려야 하거늘 법 아닌 것이라 했는데 법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비법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걸 강조법을 쓴 것인데 우리가 강조법 있잖아. 그죠? 비유법도 있고 강조법도 있고 전치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앞에 구절만 읽고서 법을 버려? 그거 해야 되겠다. 계율 버리고 나면 그건 끝이지. 금강경은 이해를 더 못하게 되지. 그지? 유직의 수복자만 금강경을 이해하는 것인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법조차도 최후에 이르러서는 깨끗이 버리지 않으면 도를 잃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색계 가면은 요게 즐거움 버리는 거 나오는 거예요. 즐거움, 기쁨 버리는 게 색계의 수행이 그지. 색계, 소선, 2선, 3선, 4선이 요 즐거움 버리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즐거움. 하물며 그러지. 일체의 진정한 불법도 최후에는 강을 건너고 난 배처럼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일체의 것이겠는가. 바른 법조차도 최후에 이르러서는 깨끗이 버리지 않으면 도를 잃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바른 법이 아닌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더욱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는 여기서 이 점을 아주 철저하게 말합니다. 불법이 중국에 전해지고 난 뒤 사람들은 항상 고해는 끝이 없으나 고개를 돌리면 곧 피안이다. 고해무변이나 회두시안이라고 말합니다. 피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개를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가 곧 피안입니다. 일체를 그 자리에 놓아버리면 피안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지? 요거 맞기는 맞는 것인데 요거를 체험하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요 구절이 맞아요. 맞는 구절인데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려면 숱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어느 날 목표만 세우면 초코파이가 120만 개가 떨렁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건 시인법을 철저히 연습하고 또 하고 하니까 김연아 선수가 뺑뺑이를 그냥 계속 돌다 보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쓰잖아. 그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라니까 엉덩방아 무지막지게 쪘을 거지. 그러고 난 뒤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것이 불교란 말이지. 근데 이게 그 대만이나 이런 데 절에 가면은 회두차안 또는 회두시안 그래갖고 크게 붙여놓은 게 많아요. 회두시안, 회두차안. 여기에는 고개를 돌리면 곧 피안이다. 여기는 두 가지 구절이 있어요. 하나는 고개만 돌리면 거기가 피안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의 언덕을 피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언덕은 열반의 세계. 열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지 말고 또 하나는 이 차안, 요 사바세계에다 고개를 돌려라 이런 뜻도 있어요. 전부 다 열반의 세계, 극락세계에만 고개 돌리지 말고 이 세계, 사바세계에다가 고개를 돌려라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바세계는 지지고 볶고 삶는 세계이지만 이 세계 자체가 이 세계를 떠나서 피안이 없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진정한 보살이 되려면 열반의 세계에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우리 범부중생의 세계로 돌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현재가 곧 피안입니다. 일체를 그 자리에서 놓아버리면 피안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때는 좋은 것도 버리고 나쁜 것도 버리고 다 버린 상태가 돼서 그렇게 되겠지. 여러분의 단계는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선종의 공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용호 보문선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보문은 그의 이름입니다. 그는 당나라 희종 태자로서 인생을 꿰뚫어 안 후 출가해 석상경제선사를 찾아가 불법을 물었습니다. 당희종 태자네, 그죠? 태자로서. 그가 말했습니다. 사부님, 저에게 간단한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도를 깨칠 수 있습니까? 사부가 좋아하고 말하자 그는 즉각 무릎 꿇고는 빨리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사부는 손가락으로 절 앞에 있는 산을 가리켰습니다. 이런 산을 안산이라고 하지요. 풍수설에 따르면 앞에 아주 좋은 산이 있어야 풍수가 좋다고 합니다. 마치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의자 앞에 좋은 책상이 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절 앞에 있는 안산은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안산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안산은 붓거리 같이 생긴 것도 있습니다. 이는 붓거리산, 필가산이 있으면 집안에 반드시 문인이 나옵니다. 어떤 것은 상자 같기도 하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돈을 많이 법니다. 석상선사가 말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안산이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말해주마.
그는 이 한마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앞에 있는 저 산이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기다리면 내가 너에게 불복을 바래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끄덕인다고 할 때는 이미 끄덕이고 난 뒤이니 안산이 어찌 끄덕일 때가 있는가? 라는 말입니다. 고개를 돌리면 곧 피안이라 말하지만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피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개를 돌릴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피안이 아닙니다. 어떤 선사가 말했습니다. 도살하던 칼을 놓으면 그 자리에서 성불한다. 방하도도 입지성불이네요. 어떤 학생도 이것을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좋은 말이지. 그러나 자네들은 아니네. 저도 여러분들이 물으면 당신들은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네들은 아니네. 자네들은 아직 작은 칼도 감히 못 들지 않는가. 그렇지? 뗏목 어디 옆에 가지도 안 하고 뗏목까지 거기 강까지 가려면 아직도 수만리 남았는데. 그렇지? 자네들은 아직 작은 칼도 감히 못 들지 않는가. 설령 칼을 든다 해도 손이나 베이지 않을까 두려워하겠지. 도살 칼을 든 사람은 진짜로 죽인다네. 그야말로 살인의 조예가 있는 사람이지. 대마왕의 능력을 갖춘 아주 나쁜 사람이란 말일세. 그렇지만 선을 향한 일념으로 도살 칼을 도우니 당연히 그 자리에서 성불할 수밖에. 자네는 손으로 작은 칼조차도 없는데 손에는 놓기는 무얼 뒀는단 말인가. 요 남해근 선생 말씀 잘 들어야 돼. 금강계 읽으면서요. 잘 들어.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 자리에서 성불할 수밖에. 자네들 손에는 작은 칼조차도 없는데 놓기는 무얼 놓는단 말인가. 우리가 이 이치를 이해한다면 금강경에서 언급한 법조차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이랴. 의 의미를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은 금강경 일체가 공을 발한 것이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공이라면 어떤 나쁜 일도 모두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더라도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나쁜 일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나쁜 일은 더더욱 행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당시 제가 지었던 이 품의 개송입니다. 금계가 한밤중에 병력처럼 울어 단급을 깨어보니 어둠이 밝음 같고 삶과 죽음이 아침 저녁임을 깨달으니 만상의 깃털처럼 가벼움을 빚겠도다. 정말 멋진 개송이네, 그지? 이 개송들이 멋지게 다가올 때쯤 되면은 아하, 이게 불교였어 하겠지. 금계가 한밤중에 병력처럼 울어 단꿈을 깨어보니 어둠이 밝음 같고 삶과 죽음이 아침 저녁임을 깨달으니 만상의 깃털처럼 가벼움을 빚겠도다. 남해근 선생의 경지를 잘 말씀하신 거네, 그죠? 생사가 본래 둘이 아닌 건 알겠지만 우리 경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올 때는 기쁘다고 할 때는 슬프다고 하는 게 우리 경계인데 그걸 너무 함부로 읽지 마라. 아마도 어떤 사람은 금강경 일체가 공을 발한 것이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공이라면 어떤 나쁜 일을 해도 모두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행하고 있는 거예요. 불자들이 계율 같은 거 지키면 뭐예요? 그거는 소소한 대범하지 못한 등신 같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비법도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비법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죠? 그래서 어떤 나쁜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금강경을 제대로 해석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승가에서는 계율 같은 거 소소하게 묶이면은 대범하지 못하다, 사람이 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부분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잘 고기 먹을 때 살아있는 그 돼지, 소, 개 잡아다 놓고서 살 뜯어 먹는다고 생각하면 맛이 있을까 없을까 한번 이렇게 잘 음미해 가면서 드시도록.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먹은 만큼 돌려줘야 되는데 이 여부는 어떡할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 참외지는 엄청 시리 많이 하거든요. 2006년도에 아미산 갔는데 그때 보현보살님한테 받은 게 참외진원을 많이 하라. 나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랬는데 아니더라니까, 그지? 연부제 중생들은 뭐요? 생각 하나 일으키는 거, 숨 하나 쉬는 거, 업이 하는 게, 업 중에서도 악업 아닌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언젠가 여러분들도 그게 느낄 거예요. 아, 이 사바세계는 진짜 위험한 데로구나. 위험한 데로구나. 생각 하나 아차 잘못하면 그냥 지옥 가가지고 세세생생 못 빠져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치를 모르고 전부 다 살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지?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어제 기도해 가면서 재수보살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저한테 오는 분들은 다 돈벼락 맞아가지고 다 부자 되라고. 재수보살.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수보살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지? 팡팡 터져가지고 그냥 되라고. 한 금괴가, 그러니까 황금 닭이 한밤중에 병력처럼 울어 꽃기요 하고 울어 단꿈을 깨어보니 어둠이 밝음 같고. 단꿈은 우리가 범부중생의 꿈이겠지. 범부중생의 꿈을 깨고 보니 어둠이 무명이 밝음 그 자체가 되는 것이지. 삶과 죽음이 아침 저녁임을 깨달으니 삶과 죽음이 본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침은 태어났다고 하고 저녁은 죽었다고 하는 것이니 깨달으니 만상이 깃털처럼 가벼움을 믿겠도다. 그러지? 세상 만사가 뭐예요? 가벼운 거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릴 것이 없더라. 이렇게 정말 멋진 걸로 마무리 짓네요. 금괴가 한밤중에 184쪽 병력처럼 울어 이 품에서 부처는 우리에게 생사의 이치를 말해줍니다. 그러지 한밤중에 금괴가 부처님께서 한밤중에 병력처럼 중생들에게 생사이치를 말해줍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일체 중생이 모두 잠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한밤중에 닭우는 소리를 듣고 깨어납니다. 인생을 깨달을 때도 바로 이렇습니다. 마치 미몽 중에서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퍼뜩 깨고 나니까 꿈이었던 거지. 비록 야반삼경의 미몽 중이라도 닭우는 소리에 놀라 깨어납니다. 여러 부처와 보살들의 설법은 닭우는 소리처럼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단꿈을 깨어보니 어둠이 밝음 같고. 여기는 번역이 좀 잘못됐네, 그죠? 단꿈을 깨보니 어둠이 오히려 밝음이더라. 그렇게 되는데, 그죠? 자신이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깨달음의 경계가 있다면 아직 대혼돈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에게는 깨달음의 경계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겠지? 나 깨달았어 하면 뭐예요? 멀었다 그런 뜻이지, 멀었다. 깨달았다는 경계조차가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 아직 대혼돈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에게는 깨달음의 경계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깨달음의 경계가 있다면 이미 상에 집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꿈을 깨어보니 어둠이 오히려 밝음이다 한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아침 저녁임을 깨달으니 오도 사생 여 단모. 진정으로 이해해 깨달았다면 진정으로 삶과 죽음이 아침과 저녁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인생의 시작은 날이 밝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것이 삶이라면 죽음은요, 저녁이 되면 마땅히 자러 가야 합니다. 멋지네, 그죠? 저녁이 되면 어떻게? 자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너무 집착하고 두려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제 전철 타고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남자나 여자분들이 죽을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가 인터넷 조사 나왔다고 돼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죽을 때 가족 걱정을 제일 많이 하고 그걸 두려워하고 여자들은 죽음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얼마나 멋져 이게, 그지?
삶과 죽음이 아침 저녁임을 깨달으니 진정으로 이해해 깨달았다면, 진정으로 삶과 죽음이 아침과 저녁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인생의 시작은 날이 밝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것이 삶이라면 죽음은요, 저녁이 되면 마땅히 자러 가야 합니다. 저녁이 되면 마땅히 자러 가야 합니다. 안 자고 계속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육체 가지고 영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삶과 죽음은 하나입니다. 무슨 특별한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삶이란 묵어가는 것이요, 죽음이란 돌아가는 것이다. 생자 기하요, 사자 귀하다. 그지? 죽는 것은 되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도 돌아가셨어요 라고 표현하잖아요. 꼴까닥 했어요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왕생극락. 그래서 극락으로 돌아갔어요. 삶과 죽음이 아침과 저녁과 같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비로소 바른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느 때 가도 저녁에 좀 일찍 자러 가나 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근데 이게 자기 일이 되면 이렇게 생각이 안 돼요. 남의 일 때만 그렇게 일단은 그런가 보다, 주무실러 가셨구만요 이렇게 하고 차츰 나도 주무실러 갈 때가 오겠지요. 여러분도 와요. 저도 오고 여러분도 와요. 이렇게 삶과 죽음이 아침과 저녁 같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비로소 바른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만상이 깃털처럼 가벼움을 믿겠도다. 신지만상 일모경이네, 그죠? 창자는 우주의 만유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즉 천지는 한 손가락이요 만물은 한 마리 발이라고요. 천지란 바로 이 손가락 하나입니다. 우주 만유가 바로 이 손가락 하나입니다. 바로 이런 점 하나입니다. 만상과 만물은 바로 이런 한 마리 발입니다. 전 우주의 만유는 한 필의 발과 같습니다. 말의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으며 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유가 기러기의 깃털과 같이 가볍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치를 이해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이 품을 이해한다면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해 봅시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모두 생사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생사를 초월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생사는 초월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 비로소 생사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결론 멋지다, 그지? 금강경 읽는 재미가 있잖아, 그지? 본래 생사는 초월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면 비로소 생사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래서 멋진 거예요. 천당 가야 되겠다, 어디 가야 되겠다, 아등바등 안 해도 본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부분들이 다 풀어져 가는 것인데, 이런 마음을 여기서는 갖더라도 저기 문턱 나서다 보면은 그게 또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더라도 초월할 생사가 없다는 걸 알아도 나가다 보면은 당연히 걱정거리가 생기지. 그래서 걱정해도 안 해도 똑같으니까 걱정 말고 기도하라. 걱정 말고 기도하라. 걱정한다고 해결 안 돼요. 절대 안 돼. 근데 기도하면 해결돼요. 기도하면. 그래서 걱정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사가 본래 초월할 게 없다는 것을 알면 그 생사를 초월할 수 있다. 오늘 멋지네, 그지? 멋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 단계의 의식 수준 상태가 되면은, 이런 상태가 되면 현실 문제는 걸리기 없는 거예요. 전부 마음만 먹으면 현실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단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아주 샘플 모델력 있잖아요. 맘만 먹으면 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한 절에서 쌀이 1톤이 10톤이 나가요.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10톤, 10kg 말고 10톤.
10,000kg가 나간 거예요. 10,000kg가. 우리 안심정사에서. 초코바이가 120만 개 나가고.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게 되는 게 이치예요. 왜? 이러한 의식 수준에 가게 되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금강경 하는 거예요. 의식 수준 올라가면 그거는 현실은 전부 다 어차피 그 만법 유식이라. 우리가 심시능변 그랬거든요. 우리가 마음으로 휘상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게 되는 이게 힘이 어느 순간에 들어붙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안 돼요. 수없이 깨지고 넘어지고 그 멍 들으면서 그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이런 부처님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본래 생사를 초월할 게 있으면 그 아닌 것이지. 근데 그거를 해야 제대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금강경은 너무 멋졌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현실에서 생활하는 것은 그 괴롭고 어렵고 슬프고 힘든 생각을 일단은 법으로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좋은 걸로 바꾸고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놔버리는 거. 근데 일단은 놓는 연습은 나중에 하시도록 하고 잡는 연습부터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죠. 좋은 거, 신나는 거, 즐거운 거, 기쁜 거 그거부터 일단 잡아서 마음에다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여러분 사랑합니다.